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같이 한번 할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움찔하거나 혹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 공포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심판의 결과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와 다른 방향,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부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이 하나님이라는 심판의 말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먼 미래의 일 혹은 당장 나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들의 삶과 마음을 면밀히 살피시며 그에 합당한 심판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것은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잘못한 어떤 사람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진 거룩함을 세우고 무너진 의를 세우며 동시에 죽음의 위기에 처한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살리시기 위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우리가 공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경험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참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진실을 들추어내고 숨겨진 죄악을 낱낱이 밝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과 생각들까지도 살피시고 공의롭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은 바로 이 심판의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장부터 32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민족들을 심판하신 세상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국과 같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이 열방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멸망을 조롱하며 자신들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지켜줄 것이니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들 그들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25장 3절로 7절이 그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네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암몬 족속의 죄악을 꾸짖으시면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임을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멸망하는 것 보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보고 조롱하며 비웃고 기뻐하며 손뼉을 치는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누구보다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아닙니까? 에돔은 자신들이 거하는 높은 산지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자랑하며 형제 이스라엘과 경쟁하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그런 냉혹한 태도와 교만에 대하여 역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로는 자신의 부와 지혜를 사랑하며 스스로를 신과 같이 여겼습니다. 두로 왕은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과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도 역시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라며 자랑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가진 힘을 믿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으니까요. 스스로를 강대국이라 자처하며 그 백성이라고 자부심에 취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며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애굽마저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한 것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열방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열방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힘을 의지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 명예, 권력, 재물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교만의 뿌리가 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단호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악이며 그 결과는 결국 멸망이요 죽음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에스겔서 28장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하며 더럽혀지고 땅에 던져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민족들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더 혹독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음으로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구별된 존재였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야 했건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의 죄악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에스겔 8장부터 11장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에스겔은 성전 내부를 방문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성전의 만연한 우상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목격하게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건축한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여신 아세라를 위한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음란하듯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다른 신을 숭배하는 배역한 죄악을 나타내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 내 각 방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몰래 태양신을 향하여 절하는 장면도 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였으나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음란하듯
모시고 섬기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어찌 이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은 온갖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적인 욕망,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과 명예에 대한 갈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중대한 죄악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모시고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자리를 우상에게 내주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0장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성읍 밖으로 나가는 이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장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배역한 백성, 타락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계시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울창하고 웅장하고 아무리 감동적인 예배라 할지라도 그리고 무익한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섬기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 우리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쫓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언약 백성이라는 지위와 특권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그 특권에 합당한 삶과 책임은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더욱 혹독했고 더욱 엄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면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거룩함과 더 깊은 충성을 요구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삶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취해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겉으로는 거룩한 백성인 채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온갖 죄악들과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우상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음란하듯 섬기는 우상은 품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마음과 교회를 살피시면서 내가 임재할 곳이 있는지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은
깨끗하고 오직 진실한 심령, 겸손한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과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참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처럼 우리의 삶과 교회가 하나님 없는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각 사람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고난과 심판을 당할 때마다 이 고난이 어디서 왔나? 이 심판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흔히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회개하기보다 조상 탓을 하고 그들의 모든 책임을 조상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속담도 생겨났습니다.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속담을 들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조상들의 죄악으로 떠넘기는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는 누구의 이가 시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이가 시지 어찌 아들의 이가 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4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다. 아버지의 영혼,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의로운 부모를 둔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악을 행하면 그 의로운 부모를 본받아 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그는 자신이 행한 그 악행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고 반대로 악한 부모를 둔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의롭게 살면 그는 부모의 그 악행 때문이 아니라 그가 행한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각자 자신이 행한 대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세대에 걸친 죄의 대물림이 아니라 개인의 회개와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나는 대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거야. 나는 목사의 가정, 장로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복을 주실 거야. 나는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아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마침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물론 신앙의 전통과 가문은 귀한 선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 전통과 유산이 있었기에 우리가 불신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각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설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히 순종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 속에 숨겨진 죄와 우상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끼지 아니하고 심판하신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간단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있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 과거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도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기회를 주고 계실 뿐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의 심판이 먼 미래의 일일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숨겨진 죄와 의상은 무엇인지, 내 믿음은 정말 참 믿음인지 깊이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구원의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 어린 회개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시며 그 인생을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과거의 환경이나 가문의 신앙, 이 세상에서 차지한 사회적 지위가 나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서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형식이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온전히 변화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에스겔 18장 1절로 4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각자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각자 자신이 행한 대로, 자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악을 행하고 죄악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새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며 괴로워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각 개인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의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장대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병과 악한 마귀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